오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고 또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좀 당혹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참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마침내 얻은 정말 귀하고 귀한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이 모든 약속이 오직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문제고 내 전부, 내 미래가 무너지는, 걸려있는 그런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믿음 생활 잘하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본문을 대하실 때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무엇을 바치는가가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대.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해. 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내 기준적인 관점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즉 내가 뭘 바치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 전체를 해석해 주는 열쇠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에 사용된 시험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영어 템테이션이나 히브리 원어로 페라이조가 아니라 금속을 불에 놓고 달가서 그것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그것의 참됨을 드러내는 연단, 영어로 하면 테스트고 히브리 원어로 하면 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하나님이 언제 시험하셨느냐 보면 그때도 참 특이합니다. 그 일 이후에, 그 후에, 그러니까 21장 내용 이후에 이 시험을 하신 건데 21장 사건들을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은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 드릴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마음으로도 풍요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그때에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 중에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 시험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은 그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유혹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사탄아 욥의 믿음을 자랑하듯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는, 연단하는 시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일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실제 죽이셔요, 안 죽이셔요? 그래서 안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 그의 믿음이 진실로 어떠한지를 보시고자 한 시험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한 아브라함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고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선물이냐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한번 내가 봐야겠다. 그러한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아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연약하여 선물을 주시는 이보다 선물을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관심 갖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상 아닌 우상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이 시험은 단순히 이삭을 빼앗아 가려는 그 어떤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걸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히고 다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연단의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상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던 그 하늘의 해, 달, 뭐 별들이나 나무, 돌로 깎아 만든 그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대신 앉아 있거나 하나님보다 뭔가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 모든 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자주 쉽게 범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부처한테 빌겠어요? 진짜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빌기를 하겠어요? 예배보다 그 어떤 것이 더 우선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못 드리겠어요, 이래서 예배 빠져야겠어요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었죠. 근데 그 축복이, 그 선물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위험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이기에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시려고, 또는 그것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네 사랑 딴 데 쏟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 이방 우상 몰렉처럼 진짜 인신 제물을 요구하는 잔인한 요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시험이고,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명령, 사랑의 명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납득도 안 되는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았어요.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3일 길을 그래서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요. 여러분, 이 3일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정말 감동 없이 아브라함 이해하지 않고 그냥 3일 길 모리아산 간다 이러면 그냥 3일 길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들어가서 이해해보면 3일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길이 하루하루가 1시간이 10분이 정말 괴롭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 성도들을 보면 그냥 묵묵히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성도 얼마나 힘들까? 인간적으로 뭐 만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인간의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 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오늘 빨리 그냥 시험 치면 후련한데, 수술 자꾸 미루는 것보다 빨리 수술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데,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은 자신도 가족들도 다 마음을 엄청 졸이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단 한 번의 감정, 단 한순간의 쉬운 결정이 아니라 사흘 밤낮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또다시 드리지 말까? 아니 그래도 드려야 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저랬을까 뭐 오해도 생기고 미울 마음도 생기려고 하다가도 참는, 그러나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고뇌의 순종, 정말 치열한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주기로 가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을 했고 생각한 겁니다. 단순히 종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그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그때 믿었대요. 즉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품이 모순될 때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없지, 그분은 신실하시지 선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배워야 돼요.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하니까 순종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 사건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바닷물을 다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이 한 잔에 한 모금 먹어봤기 때문에 바닷물이 어떤지는 짠지는 이해하는 것처럼,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저 우상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셨다.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이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진짜 주셨고 아들을 100세에 진짜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야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머리로는 오늘 하나님을 바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선하사 이삭을 바치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믿음까지 이제 자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리 가고 싶은데 저리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상황에 대한 분석과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까지 내가 또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분의 성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이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저에게도 이삭이 있죠. 오래 기다려서 얻은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없으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이삭이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평생에 이룬 돈이나 업적 또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온 세상이 무너질 듯 전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 저희 애들이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인지 아닌지는 빼앗아 보면 알아요. 첫째는 그래도 그걸 잘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만하라면 그만해요. 그래서 첫째에게는 딱 한 30분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그걸 하기 때문에 줘도 괜찮은데 둘째, 셋째는 그게 안 됩니다. 뺏어가면 막 통곡을 해요. 달라고 난리를 막 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걔네들한테는 그 핸드폰이 하나님보다 더 뗄 수 없는 우상이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물로 준 게 어느 순간 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고 부모가 볼 때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죠. 너무 핸드폰만 붙들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험이 오늘 그런 시험같이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진짜 사랑하면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은 가르치되 좀 떼는 법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을 좀 바라보고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그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오히려 그게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 말씀하신 게 버린 자식은 징계하지 않는다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게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절제시키는 것처럼 그 선물을 잠시 떼어 놓아야 되겠다고 내게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모가 핸드폰을 빼앗아가고 싶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죠. 빼앗아갈 목적이 아니라 절제시키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온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봐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산을 오르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삭이 보니까 번제할 재물이 없었네.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묻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의 믿음도 참 순수해 보였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지혜롭고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실지,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놓으실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이 한마디에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처음 말씀드렸던 그 핵심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핵심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는가,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뭘 잃어버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셨었는가가 이야기의 초점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붙들고 가야 할 진리,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산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진짜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진짜 사랑하는 이 아들 아깝지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실제로 죽이려고 손에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그 아이에게 진짜 손을 대지 마. 그러면 안 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진짜 네 아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미리 알았지만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게 놔두셨어요? 못 죽이게 하셨어요? 이삭을 요구하셔놓고는 실제로는 못 죽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니까, 이삭이 아니었었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심,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고자 한 시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시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땡땡땡, 이제 시험 끝났어. 너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어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대신 잡아서 이삭 대신에 그것을 번제물로 잡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죽지 않은 것은 그를 대신할 다른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제물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서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이나 구원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앞서서 3일길 앞서서 하나님 준비해 놓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벌어진 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무슨 산? 모리아산이었죠. 높은 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 훗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정작 바치려고 하니까는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드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될 본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더 주목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준비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은혜로 다가와요.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어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3일 동안 아들을 죽였는 아픔을 경험하셨다니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던 권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간다에 보냈는데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오는 날 선교하다가 죽으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느냐?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두고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는 내 건 줄 알아요. 맞죠? 내 것도 맞죠.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곁에 두고 행복하게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으라고. 그 어떤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는 슬퍼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있는 게 빼들어가고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어떤 뜻이 계세요. 우리가 그걸 다 측량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고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간들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픔도 손해도 당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어제 잃어버렸지만 오늘이나 내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사라지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특히나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선물 때문에 좋아하는지 아니면 선물을 주는 나를 그냥 좋아하는지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려고 그것을 빼앗아가거나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가끔씩은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잔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꼭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온전히 세우고 싶으셔서 믿음만 확인하시고는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시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고 손해만 끼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이삭을 요구하는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지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겠습니다 답안지에 적어서 하나님이 정말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뭔가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본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힘들지만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다른 순양을 준비해 놓았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은 바가 될 것입니다. 이해보다 납득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레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높은 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